여러분, 오늘 본문 1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의 왕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의 왕조의 역사를 잘 모르면 어느 때인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열왕기 왕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을 이해하기가 쉽고 구약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특별히 통일 왕국이야 뭐 우리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왕밖에 안 되니까 외우기가 쉬운데, 열왕들, 분열 왕국은 북이스라엘만 19, 남유다만 20왕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때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꾸 주목해서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남북 왕조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우리 도표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제일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 두 번째 아들이고요. 바사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므리가 또 반역을 일으켜요. 북왕조는 반역의 역사가 심합니다. 시므리가 왕이 돼서 엘라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지만 시므리의 특징은 7일밖에는 왕노를 못합니다. 일주일 왕노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혁명을 일으켜서 시므리를 죽이고 이제 오므리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네 왕의 대를 내려가면서 우리는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합, 성경에 유명한 가장 악한 왕 아합,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요람,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후가 나와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후 왕조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아스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남유다는 첫 번째 1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2대 왕이 아비암이라는 왕이고 3대가 굉장히 깁니다. 아사 왕이 3대 왕이고요. 여호사밧이 4대 왕이고요.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야, 그 다음에 왕이 좀 특이해요. 남유다는 아달랴라는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사실은 죽은 아하시야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왕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해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유일하게 20왕 가운데 여자 여왕이 한 명 있어요. 아달랴라는 여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남유다에서 다윗이 이제 결국은 다윗의 왕조가 흘러가야 되는데, 여자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사실은 아합의 딸이에요. 오므리 왕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죠. 왕의 정통성이 없죠. 그런데 이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인데, 아달랴가 왕들을 전부 다 죽여요. 왕조를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하시야의 누나 여호사벳이라는 누나가, 아하시야의 누나죠, 아달랴가 다 죽일 때 어린 자기 조카를 하나 빼돌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래서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고 요아스가 7살 될 때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위의 정통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달랴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이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돼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아마샤, 지금 오늘 본문에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우리 한국 이름이 아니라 뭐 세종대왕, 태조 뭐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가 쉬운데 발음하기도 어려운 왕조들의 역사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 일독학교 지금 구약반을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왕의 이름을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이름만 외우면 잘 잊어버려요, 금방.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왕이 됐는지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성경의 왕의 역사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9장의 말씀, 열왕기하 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남북 왕들을 전부 다 죽이죠. 그리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하시아가 6번째 왕인데, 남유다는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을 드렸죠. 아달랴라는 여왕이 등극을 하죠. 그래서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달랴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예후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 왕이 같은 시대에 통치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세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 때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2년에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왕이 되기 전에, 아마샤가 왕이 되기 전에 요아스가 통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남북 왕조가 요아스라는 왕에 의해서, 똑같은 동명이인이긴 합니다만은 같은 사람은 아니죠. 이름이 같은 거죠. 똑같은 요아스의 왕에 의해서 2년간 통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아마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열왕기를 지금 몇 주째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왕들의 역사는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나뉘면서 통치되어 오는데, 정치를 잘한 사람, 신앙적으로 잘한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 산 사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면서 초대 왕들이죠. 르호보암이 있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잘못된 정치의 상징,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상징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정치를 잘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는 지금 성경이 그를 평가하기를 좀 애매하게 평가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했다.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정직히 행하기는 했는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진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뭐예요? 3절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은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죠. 7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7살에 왕이 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아하시아의 누나 여호세벳이 자기 조카 요아스를 어릴 때 다 죽이니까, 아달랴가 다 죽이니까 자기 조카를 숨겼던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키웠던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 여호야다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카를 빼돌린 여러분 여호세벳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숨겨놓고 6년 동안 자기 조카를 보호했던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됐는데 자기를 어릴 때 키워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 그는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통치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하게 했던 그 신을, 그 산당을 섬겼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왕이 돼서 아마 집권 초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5절에 보면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굳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됐고 강대한 나라가 됐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25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25살에. 그리고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제가 남왕조, 북왕조 왕들의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요, 대부분 20대 전후의 왕이 됩니다. 20대 전후의 왕이, 물론 40이 넘어서 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드물게는 7살, 8살에 왕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왕들이 20세를 전후해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길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처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라고 하는 아버지 7살의 왕이 됐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람과의 전투에서 요아스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죽여요. 암살을 합니다. 그걸 지금 그 다음 왕이 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정적들을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자녀들을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자식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6절에 읽은 것처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신명기 2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있다고 해서 아들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죄를 아버지에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만 짓는 거지 내 죄를 자식이 전가할 수 없고 자식이 잘못한 걸 부모가 전가하지 못하도록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아마샤는 그 정적들,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은 죽였지만 그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왕이 됐어요. 얼마든지 권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식들도 보통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잘못 반역하다가 붙잡히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아들도 죽이고 손자도 죽이고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중동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혁명을 하면 붙잡히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래 위로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보복을 할까 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더라도 아들에게 죄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의 원수들은 처결했지만 그의 자식들은 손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점을 샀는지 그를 부강하게 했고 그의 나라를 강하게 세워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샤가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그런 초심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변질돼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권력자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해요. 그래서 뭐 순수하게 개혁을 한다, 뭐를 고친다, 바르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권력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책의 제목이 있는데 돈, 섹스, 그 다음에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여러분 타락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것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순수하게 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맛을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결국은 멸망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한 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역대기라 그랬잖아요. 역대상하.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하를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오늘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는 그저 그냥 그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해서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 하에는 다른 이야기가 더 보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5장 5절 6절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거는 열왕기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사에 보니까 아마샤가 이제 국내적으로 정치가 안정이 됐어요. 정적들을 물리쳤고요, 안정됐고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그 남쪽에 있는 포진하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에서의 나라죠.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자꾸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의 마음속에 저 에돔을 한번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모집하고 보니까 30만 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0만 명을 가지고 에돔을 공격하기는 숫자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용병을 샀는데 10만 명의 용병을 사서 지금 에돔을 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도 공격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집권하고 있을 때 아람이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저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하사엘에게 줬던 거예요.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우리 그냥 항복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금 다 줄 테니까 우리 그냥 싹싹 긁어 모은 금이다, 이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서 아람이 그 금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했어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때 아람이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가 아람이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나라를 똑같이 공격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도 공격하고 북쪽도 공격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냥 금 모아가지고 갖다 바쳐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게 사람들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도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더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남유다 왕은, 남유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에 있는 13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 것 같은데 문제를 만나니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평화입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게 평안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든 전쟁의 역사가,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사업, 직장,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저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아마샤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든 왕들의, 다윗의 길로 갔던 선한 왕들의 행한 것을 보십시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칠까요? 어디부터 칠까요? 어디를 먼저 공격할까요? 하나님께 일일이 묻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병력을 소집하고 병력이 모자른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정치적인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대하 25장 7절 8절 여러분 한번 봅니다.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 우리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지금 선지자로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앞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엘리사는 죽고 없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용병으로 산 그 10만의 용병 이스라엘 군인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은 지금 단독으로 이스라엘의 힘만 가지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너는 왜 군사의 힘을 믿느냐? 왜 사람의 힘을 믿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역대하 25장 9절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아직 초심이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돈을 줘버린 거예요. 은 100달란트를 이미 준 거예요. 그러니 그게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뭐 1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뭐 누가 또 지금으로 계산하니까 한 40억 정도 되는 40 밀리언 정도 되는, 그럼 400억인가요? 제가 계산을 40 밀리언 400억이네요. 돈을 이미 줬는데 어떡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지금 이미 지불한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이미 돈은 지불해 버린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라도 그냥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면 지금 포기하는 게 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손해본 거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당신이 이미 돈 지불한 400억을 그거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돈 몇 푼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더 큰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걸 알면서도, 바른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저 불이익을 생각해서 그 길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염려하느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을 일을 하면, 주일에 문을 열면 수입이 좋은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내가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걸 모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견주지 마십시오. 순수한 신앙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역대하 2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지금 군사를 포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신앙대로 해야지, 믿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만 가지고 에돔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 군사력은 우리가 열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군사력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갔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에돔 족속을 쳐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7절 한 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여러분, 열왕기하는 이 한 절밖에 없어요. 뭐 군사를 빌려왔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이 한 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전쟁을 통해서 셀라를 취했다. 셀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 지금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라는 이름을 욕대엘로 바꿨다. 욕대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지금도 있다. 지금까지 내려온다. 그렇게. 욕대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다. 아마샤가 강대한 에돔을 이기고 나서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욕대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에는 없습니다만은 역대하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열왕기하에는 없습니다마는 그가 에돔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강하냐? 네가 믿는 신이 강하냐? 그래서 내가 승리하면 내가 믿는 신이 강하다, 너의 신은 좀 얕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죠. 사람이 죽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모두 다 옳게 여겨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3만 명이 죽고 법궤는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은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적을 물리친 거예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까지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같이 모셔놨던 거예요. 뭐 당시에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강하다.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 우리의 신이 강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쟁취하고 죽이고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전쟁을 하고 나면 상대 나라의 신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다.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마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신상을 가져오는 것은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에돔이 믿는 신상을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지고 온 신에게 경배했다, 그리고 분향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아마샤가 그렇게 순수하게 전쟁에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는 왜 지금 이 신상을 갖다가 경배하느냐 하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도대체 왜 그 나가서 져서 그 패한 나라 그거 신상 가져온 거 자기 나라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까지 신상을 왜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가 좀 강해서 전쟁에 이겨서 우리가 좀 뭐 경배하면 우리도 좀 혹시 승리할까,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그거 뭐를 그걸 믿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마샤가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하 25장 16절에 아마샤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을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마샤 왕이 다윗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어요. 아마샤처럼 할 수 있어요. 네가 내 모사냐? 입 닥쳐 죽여버릴 거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 계속 말하면 죽여버린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왕의 권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군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30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한 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그게 아마샤와 다윗의 다른 거예요. 아마샤는 보세요. 입 닥쳐 죽여버릴 거야. 너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둬.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목사가 뭘 알아? 뭐 세상을 뭘 안다고 목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돌아서야죠. 그런데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우리 열왕기하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에돔을 물리친 아마샤는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나 좀 보자. 성경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대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 한번 봐. 일로 와봐. 너 한번 붙어보자. 네가 그렇게 힘이 세? 우리도 만만치 않아. 우리도 이제 뭐 에돔도 물리쳤고 뭐 니네 우리 해볼 만해. 한번 만나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지금 아마샤에게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 이겼다고 네가 지금 그러는 거야? 그냥 너 그거 네 영광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 겁 없이 나한테 덤비지 말고. 그래서 너 망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아마샤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13장 마지막에 보면 아람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한 왕입니다. 그래서 영토를 회복했는데 어느 정도로 영토를 회복했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군사력과 전략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왕은 특히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이미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지금 겁없이 대면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불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해버립니다. 패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은금, 기명 모든 걸 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아마샤도 그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을 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27절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때로부터 그는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는 결국은 그의 결말은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군사력에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나 스스로 높이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나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샤 왕의 삶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초심은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되고 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는 그의 삶.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만 합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이고 아까워라. 좀만 더 하고 조금만 더 나가고 조금만 더 있다가. 아닙니다. 알았을 때 돌이켜야 돼요. 깨달았을 때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